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3절 4절 말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집을 지어 나가는데,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여기서 가정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궁금하게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요. 학교에서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금융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가 배운 적이 없고 그래서 좀 궁금하게 생각했어. 왜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라는 것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가.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참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잘 배워야 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정말 이 행복한 가정을 짓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의 가정과 그 집이 내가 짓는 집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집은 뭐로 세운다 그랬죠? 오늘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 그랬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서 건축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라고 따라합시다. 호크마. 호크마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할 때는 누구에게 구하라 그랬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기초를 쌓고 또 골격을 쌓고 벽을 쌓고 하듯이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원리, 기본적인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그 원리, 또 만물에 움직이는 그런 원리, 그런 모든 기초적인 그러한 원리가 다 있겠죠. 이 세상이 다 움직이는 원리,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 이런 것, 이런 기초적인 기초적인 것을 오늘 특별히 지혜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집을 그런데 견고하게 또 세워야 돼요. 집을 먼저 건축한 다음에 건축은 골격을 세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골격만 갖고는 되지 않죠. 뭐가 들어가야 되죠? 외장이 다 된다면은 내장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집에 내장과 같은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명철입니다. 오늘 명철로 집을 견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철은 히브리어는 비나입니다. 따라서 비나. 이런 잠언에서 수없이 나가요. 호크마, 비나, 지혜와 명철은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단어를 꼭 알아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명철은 뭘 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 유익한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이것이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내가 얻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지혜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이성을 통해서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명철이라 그런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understanding 혹은 discernment, understanding 혹은 discernment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명철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자,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을 참으로 주께 복종하듯이 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듯이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지혜죠. 세상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가르치죠? 서로 결혼하자마자 뭐하라 그러죠? 주도권을 잡으라 그러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날에 너 가서 처음부터 밀리면 안 돼. 남자는 남자 쪽에서 그러고요. 여자는 여자 쪽에서 그러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꼼짝 못한다. 그래야 집안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정말 견고하게 세우고 집을 아름답게 세우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아멘. 이 지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교식교는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뭐라고요? 호크마.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꼭 다 살 수가 없죠. 또 말씀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싸움을 했는데 서로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까? 성경에 그런 게 써 있습니까? 부부간이 더 다르죠. 어떤 사람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성경에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 말씀, 지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번에 내가 극장 구경도 한번 못 시켜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밖에 가서 외식을 하고 극장을 한번 가야겠다.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아니면 꽃을 사가지고 깜짝 선물을 가지고 가야겠다. 뭐 이런 등등이 생각이 나겠죠. 그 상황이나 또는 그 서로 사람들 간에 그러한 부부 간에 서로 특별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명철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성경 써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서로가 아기 엄마가 아기 하나 데리고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싸우잖아요. 내 아이라고 재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누구 아이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때 정말 진정한 엄마가 누구인가를 솔로몬은 칼로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 그랬죠. 그럴 때 진정한 엄마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명철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엄마의 어떤 사람이 엄마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철이에요. 이제 여러분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겠죠? 호크마와 비나, 위즈덤과 언더스탠딩, 위즈덤과 디선먼트,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자 생각했습니다. 근데 셋째가 또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셋째는 뭐예요? 지혜 4절에 모든 또 방들은 뭘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랬죠?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 그 다음에 명철,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다 아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식은 인포메이션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식은 인포메이션의 널리지, 단순한 널리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로 할 적에는 클리어 널리지라고 표현을 해요. 클리어 널리지 어떤 거냐면요.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쭉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식은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각 방에 뭐를 채우는 것 같다고요? 막 가구에 좋은 복물들이 방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호크만은 기초와 이 벽을 세우는 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아파트를 이제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다 골격이 다 있죠.
그지만 그렇게 그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거기 도배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장판도 깔아야 되고요. 화장실도 이쁘게 해야 되고요. 그죠? 이 인테리어가 소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명철이라고 한다. 호크마가 골격이라면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명철은 뭐라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이 훨씬 더 견고해지고 깨끗하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하죠? 그렇다고 그냥 들어가 살 수는 없죠. 뭐가 필요해요? 가구가 필요하죠. 네, 가구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가전제품이 또 다 필요하죠. 가재도구가 다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너무너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지혜를 참으로 찾고 그리고 명철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내 체질이 된 사람은 이것이 다 갖춰진 집이에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편안하죠? 네, 집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집에 말이죠. 집에 들어갔는데 소파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게 땅바닥에 앉아야 되겠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가재도구가 없어요. 여름에 더운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해지게 됐죠? 짜증이 나게 되겠고요. 스무스하지가 않습니다. 삶이. 불안해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그리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리고 지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집이 견고해지고 아멘. 그리고 각 방마다 정말 아름다운 것과 귀한 보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싱글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하시죠? 홈 스위트 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하실 때 배우자를 여러분 이제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가를 오늘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배우자가 이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가 또 그 맛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그 사람을 배우자로 삼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청년부 회장을 했다? 무슨 뭐 직분을 어떤 걸 가지고 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앞에 말씀드린 이 지혜와 그리고 명철과 그리고 이 지식의 사람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결혼 전에 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 후에 하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결혼의 배우자로서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믿고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상대방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찾는다면은 점점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또 그에 상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혼하신 분들이요. 나는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참으로 직장과 돈만 있다고 귀하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으로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집안이라도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정말 가려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요.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선한 눈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네, 여러분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선한 눈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성품.
성품된 사람. 조금 좀 브로드한 감이 있습니다. 너무 좀 이게 넓어서 성품된 사람. 예,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성품이 된 사람이겠죠. 예. 근데 성품은 너무 이게 다양하잖아요. 여러 성품이 있으니까. 예. 좀 좁혀서. 예. 또 지난번에 22장 9절 말씀. 베푸는 사람. 맞았습니다. 박수! 근데 김장미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는데 자기가 누군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이름 김지순 아니에요 혹시? 김장미? 뭐지? 상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외부에서 오신 분인가? 아닐걸? 베푸는 사람 맞힌 거 보니까 우리 새생명계 식구 같은데. 누구십니까? 김채욱 집사님. 김장미. 김장미야? 장미꽃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장미가 한데 다음 달쯤에는 아마 필 줄로 믿습니다. 김채욱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김채욱 지사님이 성경을 굉장히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 예, 할렐루야. 우리 김채욱 지사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새생명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혼을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우리는 나름대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따라 살려고 하며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나의 체질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집이 견고해지고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로 가득 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생명 식구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집을 지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는 오늘 우리 이미자 집사님께서 집을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중앙하이츠 우리 동네에서 별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 중앙하이츠로 이사하셨습니다. 오늘 이사 무사히 다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또 잘 정리하고 바라기는 오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집을 새로운 장막터에서 새롭게 또 시작해 나가시기를 또 그런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튜브로 옮겨서 하는데요. 채팅도 할 수 있도록 오늘 끝난 다음에요. 모르시는 분은 좀 우리 김자민 청년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다시 모여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지금 알려드렸는데. 다 알려주셨어요? 네. 다 알려주셨어요? 지금 이거에서 다 들어왔다. 다 12명 다 들어온 거예요? 네.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새생명 계시고 여러분.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 다 들으셨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사합시다. 세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주일 예배에 질문하셨는데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 두는 기간이 이번 주일까지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바.